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삽시다. 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삽시다. 오늘 금방 기도에 오신 것만으로도 승리하신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요, 전쟁에 나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가나안 정복, 또 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또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나서까지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경험했고요. 지금도 어찌 보면 전쟁의 상처 가운데 아물지 않은 상태로, 휴전 상태로 이 나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오물풍선이라든지, 또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전쟁 외에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전쟁들을 볼 수 있고요.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요. 경제 전쟁, 패권 전쟁, 요즘에는 AI 전쟁이라고 해서 AI 산업이 참 많이 발전하고 그 가운데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죠. 입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시 가운데도 있지만 아이들은 매일매일 삶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함에 있어서 관계 전쟁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 솔틴 70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스펙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자녀들을, 또 가정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생존 전쟁을 하고 있지요. 아주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 모든 과정들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삶의 순간순간이 위기라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생기면 뭔가 하게 되면 시도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정합니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불안정할까요? 그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전쟁의 결과를 안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결말을 알고 있다면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은 무엇을 하기 위해 전쟁을 할까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바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0편 말씀에서도요, 승리를 기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거를,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요, 전쟁에서 사람에게 병거, 전투력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군사력과도 상관없이, 어떠한 병과도 상관없이 주변의 거대한 강국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잠깐이라도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면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경험도 했습니다. 지배하는 삶을 경험한 것이죠. 출애굽 과정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의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전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죠. 군사력을, 마병을,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참 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죠. 자꾸 힘을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지 경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가장 센 사람에게 줄을 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고요, 그런 사람들의 뒤에 줄을 서기 위해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힘에 머무르게 되고요, 힘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 힘에 머무르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 세상의 힘에 자랑한다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불신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변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 우리의 습성이고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에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내 주변에 둠으로 인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려고
뭔가 자유함을 느끼려고, 뭔가 힘을 가진 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주를 대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엮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을 가지려고, 나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려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면 위험이 따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전쟁들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려 하고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요, 무엇인가 계속되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없는 전쟁, 끝없는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아무리 내가 힘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졌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좌절하게 되겠죠. 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낭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쟁의 승패가 가늠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그 시작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성소에서 셀라. 아멘. 전쟁이 나가기 전에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전투에 쓰일 여러 가지 무기들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낮 지새우며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길지, 어떻게 하면 피해가 없을지 분명 많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과 참 상관없는 일이죠. 전쟁은 막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진 앞에 막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적군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쳐들어오는 나와 맞닥뜨려 있는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참 시간을 낭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저기에다가 이런 시간에 모여서 금방 기도에 모여서 찬양하고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쏟고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죠.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뜻이죠. 수련회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고민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을 내서 비전 트립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하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에 고3인데 우리 아이들을 매 주일 그 1시간마저도 공부하는데 뺏겨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부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갔다 오는데 자신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갔다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치러야 할 중요한 시간에 소재와 번제를 드리는 예배적 행위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낭비로 보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그 책자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예배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젖혀두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세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집중하는, 하나님께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찌 이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분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전투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요, 전선의 저편에서 지금 당장 적군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적군이 깃발 흔들고 나팔을 불며 나한테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찰지라도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할 때, 내 삶에 가득할 때 그 두려움을, 불안함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 또한 많습니다. 크고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참 많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힐 때 세상이 주는 그 억눌림, 굴복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의도하지 않고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의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사를 다 제껴두고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결정할 때 그 시간은 낭비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하신다는 뭐죠? 이미 구원받았다. 완료입니다.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거든요. 전투를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 이겼다. 구원해 주셨다. 치른 사람처럼,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확신하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기름 부은 자에게 구원을 주실 줄 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건져내시고 구출하시고 살려내시고 위로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엎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건져 주시고요, 일으켜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를 건져 주시리라,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나를 구출하시리라, 나를 치료해 주시리라.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신의 위상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전쟁이 어찌 보면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투였기 때문에 단순히 져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0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두려움과 폭풍 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날의 마지막에 구해야 할 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죠.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환난날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수시로 변화무쌍한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말로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모든 전쟁에서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투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안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하시고 일들을 진행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어려운 가운데 계신 여러분, 또 환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센 사람에게 줄을 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긴박한 삶의 전쟁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